계시록 3장 사대교회. 다 찾으셨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내가 살았단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힐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 찬양이 저번에 한번 불렀었는데 다른 거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거는 못 부르겠고 근데 그나마 좀 부를 수 있는 게 고백인데 나이 드신 분도 아실 거예요. 30년 전 노래래요 이게요. 예. 자,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네. 차요. 차 버릴게요. 보여요? 예.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불러요. 크게 부르세요.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은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찾아와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아멘. 주님께 여러분 이 노래 다 하시네요. 감동받았습니다. 들으면서 어느새 벌써 계시록이 4대 교회까지 갔네요. 야, 계시록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빌라델비아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만 풀면은 이제 7개가 끝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어제 설교한 부분을 잠깐 제가 체크를 할게요. 어제 설교 부분 중에서요. 여러분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지요. 예, 있어요. 아버지가 이것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칠판 좀 옮겨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우리 아들이 집안이 제사 지내는 산당이라고 그러나요?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만 지내는 집도 있어요. 얼마나 이 애가 눌려 사는지 정말 힘들어요. 그 애가 제 품에 떠나서 아빠한테 갔을 때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야만 내가 살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저주가 흘러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히 말해줬어요. 너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저주, 딱 얘기해 주셨어요. 예, 예수님의 성경에 저주란 말씀 하셨죠? 사도 바울도 했어요. 정확하게 저주는 흐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도 아버지가 저희가 이 삶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만 하고 저는 그러고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저는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전도했어요. 근데 내 삶은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말씀에는 내 삶을 얘기해 주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맨날 복음만 전했어요. 내 삶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외우고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저는 거지같이 우리 집사님들이 감동받아서 돈을 갖다 주면 그래야 생활을 했어요. 안 그러면 굶어요. 그리고 겨울에 불을 못 떼고 살았어요. 그러면 입김이 뭐라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믿음은 그때 뜨거웠어요. 힘찬이랑 둘이 누워서 야, 아버지가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럼 얘도 엄청 그때 믿음이 좋았어요. 주님을 며칠에 한 번씩 만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약간 믿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사춘기 때 다 그런가 봐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렇게 12년의 골방기도 훈련을 마치고 베델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때 2016년도에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저 진짜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아니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알지요. 알지만 아버지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달라졌어? 내 삶은 뭐야 이게? 내가 거지야? 막 아버지한테 속상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도 중에 싹 재우신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 자세로 그냥 그대로 구부러졌어요. 땅이 움푹 파인 거예요. 이게 뱀이 지나간 자리래요. 이게 바로 너희 엄마의 저주다.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흘러갔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인정도 많고 가난한 사람 보면 못 봐요. 부잣집 딸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남 결혼할 때 결혼장학금 다 해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평생을 그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엄마의 저주가 내게로 그대로 왔다고 합니다.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작에 알았으면 이거를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13년 집에서 온전한 성경을 지키는 금식이 아닌 집에서 하는 금식은요, 성경 다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일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장소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금식해요. 말씀을 어기면서. 이사야 58장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도 안 지켜요. 내 마음대로 해요. 21일을 해도 그냥 밥 먹어요, 바로 그 다음날. 그럼 장이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금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와요. 저는 이 귀신이 들어올 때 몸에서 다 읽거든요. 들려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절대로 집에서 금식하는 사람은 아주 대화 한마디 딱 1분만 하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집에서 금식하는 분의 특징이에요. 대화를 못해요. 한마디 딱 던져보면 진짜 교만해요. 제가 교만자였거든요. 근데 저주는 분명히 있다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계명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면 돼요. 말씀은 밭에 감추이 보하기 때문에 캐내세요. 캐내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읽을 때 내 양을 살려야 돼요. 예, 말씀 설교만 하면 안 돼요. 내 양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상담도 하면서 무슨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면서 그 말씀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캐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원장님의 그 삼각형 말씀과 기도, 금식, 꿈과 환상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계를 이제 움직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예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라 뭐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기도 막 10시간씩 하잖아요. 뒤돌아서면 다시 혈기 올라와요. 그리고 뒤에서 똑같이 욕해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사랑설교 100편 200편 들어도 돌아서면 형제 욕하고 뒤에서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금방 올라왔다 금방 식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7장도 그렇고요, 저는 전수 성경을 봅니다. 없음이 있죠. 이것들이 금식이에요. 금식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예, 마태복음에도 없고요,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거기 기도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안수하고 별것을 다 했어도 귀신이 안 나가니까 예수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전수 성경을 가지고 계속 나오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요. 뭐가 다르나. 여기선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게 판매했었는데 다 수거돼서 들어갔죠. 왜 수거된지 아시죠? 말 안 해도. 그렇게 우리는 인격이 엄마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엄마의 죄로 내 죄가 이렇게 저주가 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원장님이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엄마의 말투를 제가 그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했을 때 난 내가 욕쟁이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빠가 욕쟁인데 제가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재성이가 그때 삐뚤어졌을 때 사랑으로 도닥여줬는데 맨날 금식하며 집에서 금식하며 맨날 전도하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성질날 때는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식한 욕들을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다 속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로.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라서 이 온전한 금식을 하고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우리 아들도 없어지고 저도 없어졌습니다. 예, 성령 충만은 여기 속에서 변화돼서 아름다운 언행과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목사들은 별을 받으면 이 삶과 균형이 맞아서 이제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사는 삶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지자들이 어떤 분이죠? 선지자들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다 만인 선지자이지만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시대마다 보내는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매일 주님 오신다. 언제 온다? 2년 후에 온다. 3년 후에 온다. 성도들이요, 직장도 못 다녀요. 어떤 분은 병원도 그만두는 분도 있고.
결혼도 못 보내고 군대도 계속 지원하고 못 가고 있고 결혼도 안 하고 주님 오신가 결혼 안 한대요. 지금 이제까지 한국 선지자들이 지금 이것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공포 속에 살았어요. 저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못된 선지자.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베델에 와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가 됐어요. 소망을 주는 선지자. 앞으로 그렇게 활동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못된 짓 한 못된 선지가 저예요. 예. 그게 바로 영계의 중간 단계들이 그렇게 해요. 해석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해석을 해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버지들이 야단칠 때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말뜻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그 애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해석하고 이 백성도 우리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을 아버지 앞에서 벌하지 않도록 모세처럼 그들을 끌어안고 아버지도 끌어안고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화도 다 거둘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의 선지자예요. 근데 지난날에 지금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어요. 선지자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은 많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은 왕을 도와야 되고 나라 대통령도 도와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도 사실은 교회가 생겨야 돼요. 이렇게 백성을 돕고 나라가 평안하게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백성 대신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아버지께 해서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모두 다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금식이 이제 전파되고 나면 우리 선지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목사님들이에요. 그렇죠? 다시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영적인 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전하지 말래요. 못 들을 자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아까웠어요. 하늘을 열어서 오늘 아침에 5시 15분에 쫙 주셨는데 아쉬워요. 아버지가 하지 마라. 못 먹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양도 지켜줘야 되니까 그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하는 건요. 아버지가 오늘 여기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보여주셨는데요.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투지 마세요. 그게 자기가 아니래요. 무적행에서 아까 무적행 구멍을 보여주시더니요. 진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다 쏟아버리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의에 붙는지 자기의 그 혈기에 붙는지를 좀 생각하고 하세요. 그 진해랑 이 사탄들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쑥 들어가요. 바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사단이 밖에 있을 때도 해요. 그 영향이 와가지고 생각 속에 그때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셨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 자다. 예수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갈 때면 귀신아 이러세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무슨 더러운 귀신아. 몸속에 있을 때는 귀신아 이러세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무슨 귀신 이렇게 듣다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지적을 정확히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바깥에 있을 때 사단이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분별하셔요. 이해하고 이런 거 좋지만 강사님들이 설교 오셨을 때 그를 이해하고 그의 색깔을 받아들이지만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예. 오늘 사대교회를 보죠. 오늘 사대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아시죠? 목사님들이니까. 사대교회는 살아남은 자의 피난이에요.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경쟁이에요. 신앙생활도 경쟁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죠? 시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이 서로 침노하고 경쟁해야 서로가 발전해요. 발전하고 말씀도 침노해야 발전이 돼서 어떻게 돼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막 침노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아버지께 받아서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여기서 베델에서 배우고 파생된 것이 있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오늘 기도 중에 오늘이 아니라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인데 살아서도록 하라 그러셨어요.
살아서도록 하라. 죽은 자가 있다는 거죠. 예. 계시록 3장의 5절 보세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러면 지워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아버지가 살아서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 버리기 아까워서 아침에 듣는 음성 중에서 너무 아까워서 하나만 딱 건졌어요. 다 버릴 수는 없어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아침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끝까지 쿨해야 한다 그러셨어요. 옆에 인사하시죠. 끝까지 쿨해야 한다. 끝까지 쿨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쿨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쓰고 응답도 확실하게 주세요. 그리고 신앙이 즐거워요. 힘이 있어요. 쿨해야 돼요. 시원한 사람이 돼요. 여름 냉수처럼 시원한. 여름 요새 더우니까 얼음 일하고 희력하고 물 먹으면 시원하죠. 예, 예수님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래요. 우리 보고.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고 주여정 됐으면 멋진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 성도면은 확실하게, 성도도 멋진 사람은요 이따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도도요 목사들이 가는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게 바로 피의 능력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 멋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가 안 보여서 이렇죠? 하늘나라를 보고 나면 정말 영원 사랑하고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보셔야 돼요. 지옥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일생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천국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정말로 그게 힘들 때마다 힘이 돼요. 이런 걸 한 번씩 보여.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삶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대상과 삶이 달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강대상과 삶이 똑같으려면은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설교는 절대 삶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삶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삶으로 가서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고 상담도 해주고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양떼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삶설교가 나와요. 삶설교가 나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활발해져요. 성령이 활발해져서 보고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보고 들음으로써 내 성도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살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요. 기도하면 알게 해주셔요. 이거는 특별한 은사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꿈은 누구나 줬기 때문에 꿈과 환상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좀 많이 보고 적게 본다는 차이지 누구나 다 요한의 영성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서 실천하려고 할 때 이 삶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과 환상도 활발해지고, 이 꿈과 환상은 성령님의 기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능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은사자만 있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선입견을 버리세요. 이렇게 보고 듣는 기능이 활발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좌로 우로 치우친 양들을 돌봐줄 수 있어요. 벌써 누구를 만날 때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버지가 저 사람이 너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일단 알고 가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령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고 삶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믹서해서 꿈과 환상의 연계와 말씀과 이것을 믹서해서 성도들한테 해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도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도가 고통을 당한 걸 알아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그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어떤 문제로 그런 일이 생긴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삶을 모르면은요, 말씀만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데 해결을 못 해주니까 삶이 다 파괴돼 버려요. 하다못해 가장 제가 상담 중에 제일 많은 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문제 전화들이 오잖아요. 가장 많은 게 목사로 불렀는데 주의 길을 안 가요. 목사님들이 뭐하러 목회를 가냐? 하지 말라고 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처음엔 성경으로 치고 그 다음에 꿈으로 말해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사람을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계속 하십니다. 아버지는 계속 노크를 하셔요.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그 성도가 삶이 파괴돼 버려요. 파괴된 다음에 다시 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 일어나기가. 제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아세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교회 담임이 있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상담도 리얼하게 해주고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담임들이 커트를 시켜요. 예수 피면 사랑하면 되는데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뭐가 문제 있을 때 그거 부품 하나만 딱 갈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해결돼서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삶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받는 이 백성들, 성도들, 주의 종들, 주의 길을 안 가가지고 이렇게 벌 받고 있는 사람들 다 불순종으로 벌 받는 거예요. 거의 다 보면은. 근데 이 고통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목사님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기 인기 있어 막 이러는데 설교 잘 나가, 교회도 잘 나가. 근데 그 성도의 비참한 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 맨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예수 안에 있어라. 그리고 영의 세계만 막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공중에 오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더라고요. 성도들이 고통하기 힘들면 전부 공중에 있는 십자가 거기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 예수 믿는데 너희는 삶이 왜 이래?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금식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실 때 아버지가 그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아들을 통해서 울었는데요. 그런데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고통하고 있어요.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아니에요. 그거 해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기 어떤 지사님이죠. 그분도 막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제가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5만 원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순종을 안 하니까. 늦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3번을 거절하셨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이름 무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긍정적인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던진 자는 살아난다. 그리고 회개하면 살아나 하고 5만 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막 무섭게 내렸을 때 나 이제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쿨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말할 때도 쿨하게 하세요. 아버지한테 말할 때도요. 쿨하게 얘기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예,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는 꼼짝 못하세요. 예. 바다에 던진 자는 살아난다. 굉장히 멋진 말씀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바다는 풍랑, 고통, 고난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살아나는 거래요. 잠 깨우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깨워서 더 위기가 기회가 돼서 멋진 간증이 나오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주고 싶지만 알면서 말을 못해주는 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름 석자 딱 넣으면 아버지가 쫙 얘기해줘요. 걔는 이러한 죄를 져서 지금 이러한 거에 걸려서 걔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삶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 죄를 딱딱딱 얘기해줘요. 진짜예요. 근데 가서 알면 뭐예요? 말은 못해줘요. 예, 못해줍니다.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종들 말해주고 싶지만 누가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5년 6년 전에 미리 말해주세요.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천하기 때문에. 너무 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열심히 일하죠. 아버지 심부름 잘할 테니까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엄청 많이. 어느 정도 세계를 흔들 만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들은 스케일이 3개죠?
아멘. 요번에 부산에서 오신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분도 아기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3학년짜리가 놀랬는데 놀랄 때 귀신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눈물로써 5년을 살았어요. 학교를 5년간 못 보냈어요. 뭐라도 좀 먹였어야 되는데 우황전심알 같은 거 애기들이 먹는 것도 먹이고 했어야 되는데 기호강 같은 것도 안 먹이고 아무 대처를 안 한 거예요. 괜찮겠지. 근데 얘가 어떤 대처를 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어떤 수소문을 밟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5년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이게 한 달에 10번 정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간질로. 그래서 학교를 못 가니까 모든 게 떨어지게 됐죠. 그다음에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근데 작년에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거절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서 나는 음성 귀신 음성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안 해? 가지마. 이거 귀신 음성이에요.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보지 않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거를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뭐 꿈과 환상을 믹스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꿈을 봐도요 해석을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불순종자는 아버지가 복을 못 받게 하세요. 그래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예. 그러나 회개하는 어떤 자기의 낮음은 겸손한 마음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버지가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우리 베델에 제가 이제 저쪽 숙소에 사는 바깥에 사는 줄 알고 놀러 왔는데 베델에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걸렸어. 이번 기회 살리자 그 계획으로 여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 깨끗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꿈도 깨끗이 꿔요. 자, 필리핀 여자하고 자기 동네 필리핀 여자하고 아픈 애기가 자기 앞에 와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뻘거벗은 여자를 가려줬대요. 이 병든 애기를 데려온 여자를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홀딱 벗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두 팔을 벌려 이렇게 가려줬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하죠. 이 사람이 아침에 가야 되는데 얼른 가서 꿈 물어봐야지. 갔더니 정확하게 이 꿈을 꿨어요. 자기가 가려줬으니까 뭐가 돼요? 자기가 의인이 돼요. 그렇죠?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꿈도 너무 쉽게 주신 거죠. 해석 잘 못하는데 꿈을 너무 쉽게 주신 거예요. 병든 애기는 그분이 병든 애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든 애가 바로 집사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이 필리핀 여자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려준 사람은 우리 원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려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꼭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안 입어서 그래 들림 못 받아 이렇게만 풀어줘요. 정말 식상해요. 근데 이분 꿈을 풀다가 그게 풀어졌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떠한 행동을 조치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안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 홀딱 벗었다는 것은 자기가 신분자셔. 이분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너무 막연하죠. 근데 계시록이 뭐라고 써있어요? 답이 정확하게 옳은 행실을 할 때 신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옳은 행실은 꼭 주님 올 때 들림받는 그 흰옷만 옳은 행실이 아닌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게 왕창 무너졌어요. 이제 기존의 생각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삶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 사단한테 당했을 때 당하지 않고 그때 맞는 행위를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기존에 알던 말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반드시 삶의 설교를 해야 돼요. 삼층천 목사들은 그래서 삶의 설교를 해야만 삼층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삶 얘기를 안 해도 삼층천 올라가요. 그러나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나중에 10년 지나면 정확하게 추락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봤어요. 10년 딱 되면 떨어져요. 별이 다 떨어져요. 이렇게 삶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분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오늘 성도가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맞는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큰 화를 안 당하고 살짝 왔을 때 이기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를 미리 듣는 자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불을 든 거예요. 등불을 들으라 그러죠. 열처녀다. 등불을 들으라는 것은 앉아서 예수님 사랑만 하라는 건지 알았어요. 저 옛날에 잘못 배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등불을 들고 자, 성경을 삶에 믹스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가지고 삶에 가서 살아보려고 행동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등불을 든 자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가다 보면 여기 뭐 있네? 여기 뭐 있네? 컴컴한 흑암 같은 지금 내 앞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등불을 들면은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등불 준비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찬양을 잘못 지었나 봐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시대는 성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만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름이 생겨요. 그러나 기름이 기도로는 많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막 10시간, 5시간 하면 쫙 올라와 기름이. 그래서 무지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기도 딱 끝나서 바로 혈기 올라옵니다. 속상한 일 생기면요.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팍 올라갔다가 팍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들이 우리 한국 성경에 뭐가 없어요? 없음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성경이 바뀌어야겠죠? 네. 이분 꿈 하나로 진짜 엄청나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수 성경 이거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전수 성경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때 그 시대에 이 전수 성경 아시죠 이거? 네, 순교 당하고 그때 그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 다 순교 안 당했대요. 그 사람들이 어느 산이죠? 그 사람들이 왈델 스위스 사람들이요. 네. 알프스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도 순교를 했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래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태영 박사님이 우리 서진경 박사님께 가지고 와서 이것을 내겠다 해서 이것이 나왔는데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저는 왜 들어간지 알죠. 지금 말은 못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런 정확한 성경이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계시록 끝에도 계시록 끝에 보면 흰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문들을 통해 생명나무로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계명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흰옷 막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으면요 큰 실수를 해요. 사랑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위가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를 놓쳐버릴 수가 있고 삶이 파괴되면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해요. 절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계기가 되면 이 성경을 사서 보세요. 미국에서는 살 수 있죠 이걸. 한국에도 이제 곧 보급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게 서문학교회 설교들을 보면은 그래 사대교회 설교를 보면은 그래 사대교회가 죽은 거 다 알아. 그럼 나도 또 그걸 설교하란 말이야? 그럼 할 필요가 없죠. 사대교회 죽은 교회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대교회 그러면 내가 이건 그런 말 남들도 다 했는데 내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해야 돼? 나는 죽은 교회를 살리는 설교를 하면 돼요. 그래 사대교회 반대는 빌라델비아 교회야. 그러면 사대교를 살려내는 설교를 해야겠구나. 이것도 살려낸 거예요 지금요. 그때 옳은 행실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삶을 당하지 마세요. 파괴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도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우리가 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알았죠? 절대 당하지 마세요. 그때 이 말씀을 삶에서 믹스할 수 있는 것, 바로 꿈과 환상이 있어야 이게 믹서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말해줘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잘 때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꾸잖아요. 잘 때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등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 꿈과 환상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3장 1절을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자 보세요. 7영과 7별, 이거를 제가 신앙생활 12년 동안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촛대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촛대죠. 이게 등불 촛대입니다. 이게 딱 보면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팔 벌리신.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촛대에 불이 있죠. 기름을 넣고요. 이게 하늘에서 이게 빛의 줄기인데요. 7영줄이에요. 이게 7빛깔 무지개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데요. 사람마다 다 색깔이 있잖아요. 능력이 다르고요. 이 빛을 따라 이 7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 7영줄이에요. 증거할게요. 계시록 4장 5절을 보세요. 계시록 4장 5절.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고 이 보좌 앞에 7 횃불이 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들이시라. 그런데 이것이 또 뭐냐? 바로 옆에 7별 나오죠. 이것이 7별입니다. 이 빗줄기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요, 여기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별 1개 다른 목사, 별 2개 다른 목사, 3개, 4개, 5에서 7개 이렇게 능력이 내려와요. 정말 신기하죠. 이것을 아무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4년 만에 알게 됐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7빛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 촛대인데, 여기서 7영줄 7별, 우리에게 내려주는 능력의 빗줄기예요. 여기서 돈도 나오고, 돈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훈련이 되면은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모든 게 사람을 타고 와요. 그런데 이것이 능력을 받는 줄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해서 속이 더러워지고 사단이 가득히 차버리면 빗줄기가 다 차단됩니다. 이게 별이 옷에서 군복, 우리가 영의 모습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목사들은요. 군복이 해군, 공군 다 틀려요. 정말 재밌죠. 자기 특기에 따라 다 틀려요. 근데 별이 딱 떨어져 버리면요, 거짓 영의 음성을 들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짬밥이기 때문에 그냥 그 육으로도 그렇게 능력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7명 이제 뭔지 확실히 아셨죠? 예.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예. 그래서 이 7별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베델의 삼각형 여러분 엄청 많이 배웠죠? 저한테는 처음 배우시는 거죠. 아이고, 삼각형 너무 저는요, 그림을 그리면요 항상 크게 그려서 도화지 어렸을 때도 머리가 나가요. 공주병이 있나 봐. 어디 가도 대장만 해야 되고 좀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대장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삼층천이고,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수 3으로 나누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눴고, 잠깐만, 3개. 네, 지금 어떻게 나눈 거야? 이렇게 맞죠? 예, 근데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더 세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가 별이 6개, 7개, 5개, 3개, 4개 목사. 근데 하나, 2개가 어디 있냐면요, 그때 얘기했죠. 어디? 통로. 그래서 수습 신부. 그리고 여기가 정식 신부에 들어가. 여기서부터.
그래서 수습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통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뭔가 나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책에 몰라서 못 넣었어요. 그래서 아래 계급들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이거를 5월 1일 날 기도 들어가서 5월 6일째 계속 기도했는데 답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일째 된 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몇 년이 걸려도 해요. 근데 6일 만에 응답하셨어요. 여기 통로 빈 거 어떡하냐고요. 이거를. 근데 해결이 됐어요. 다 나는 여기 2층 전 아래로 내려버렸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이거 지금 이해 가세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텐데. 여기 7별은 7별 얘기한다고 이단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정확히 내가 7별 얘기했죠. 성경에서 예수님 오른손에 7촛대가 있는데 7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목사 안수 받을 때 별이 딱 붙어요. 이게 준비된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준비된 목사들은 목사 안수 받으면서 붙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래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소령, 중령, 대령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통로에 놔두고 나머지 싹 밑으로 여긴 백성이죠. 백성 신부. 여기가 소령, 중령, 대령. 그러면 아버지 준이, 소위, 중이, 대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거 물어봤더니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모르죠. 내가 모르니까 주님한테 물어보지. 주님들 이렇게 장난하세요 가끔가다. 여기래요. 준이, 소위, 중이, 대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그럼 여기는 뭡니까 했더니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사, 전도사들이에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백성 신부, 그다음에 성도, 그다음에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가겠죠. 상급에 따라. 여기가 아까 소령, 중령, 대령 위에 가 있고 준이, 소위, 중이, 대위가 간 여기까지 백성이 금식을 달달이 하면서 주의 종처럼 제가 백성 때 주의 종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세요? 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청년들도 지사님 안 같대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거룩한 백성들은요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저기 준이, 소위, 중이, 대위가 가시는 데까지 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 목사 아니라서 억울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까지가 주의 종들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백성이 여기 가는 거. 여러분 제가 백성 때 여기 갔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열심히 살았냐면요. 10시 땡 치면 이불 들고 가 철야예요. 12시 땡 치면 하루도 안 빼고 가는 거예요. 철야.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오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매일 전도하고 여기 가 있어요. 밥 먹듯이 금식하고. 근데 주의 종들은 거룩자가 아니라도 여기까지 가요. 그렇죠?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아버지가 이렇게 세분화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밑에? 대답들 안 해. 궁금했지요? 맨날 삼각형 그리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뭐 삼층천 먹고서 억울한데 사실 여기도 굉장한 거예요. 천국 가는 자체가 굉장한 거고. 근데요 별 중에서도 대장이 있어요. 대장끼리 중에서 또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 중에서 또 대장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대장을 대장이라 안 하시고 왕이라고 불러요. 왕. 대장 중에 대장은 왕 그러세요. 근데 계시록에 그런 부분이 있죠. 왕 노릇한다고. 왕이 있어요. 별들 중에서 대장, 별 4개가 참모총장인데 거기서도 참모총장이 높잖아요. 근데도 대장끼리서 또 대장이 있고 5개에서 또 5개 대장이 있고 6개는 6개에서 또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근데 결국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겠죠. 왕은 우리 예수님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저 성경에 있어? 아까 얘기했죠? 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인으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수성경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들만 3층 가냐? 나도 가고 싶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왜 우리는 3층 못 갑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저를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미워한 게 아니라 이 글들과 모든 것을 불신하고 있더라고. 처음엔 그렇게 좋아했다가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했더니 그분도 목사래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해버렸어요. 와 그럼 저 그리고 다음 달부터인가 여기 배대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될 수가 없냐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제사장 백성도 제사장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직분에서는 갈라집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사장은 젖을 주는 자예요. 젖을 먹이는 어미예요. 그런데 백성은 젖을 먹는 자예요. 그래서 권세가 지금도 그대로 구약 그대로 있습니다. 예, 백성은 우리가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도 신부로 아내가 될 수 있지만은 절대 아니에요. 젖을 주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과 영적인 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영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을 없애는 교회도 있어요. 형제 자매로. 절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많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예수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직분을 가르더라고요. 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싹 정해지고 그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새 예루살렘도 이렇게 나뉘나? 전 이게 진짜 궁금해요. 새 예루살렘은 상급이 어떻게 나뉜다고 안 나와 있죠.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막 기를 쓰고 물어봤는데 딜레마 그러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어코 천국에 한번 가리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예전에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셨어요. 한번 너를 부르겠다 했는데 제가 신부책을 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책을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까지 해줬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불러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연계를 내려준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난 궁금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자. 성경이 안 넘어가. 아버지 왜 새 예루살렘 상급도 하나도 안 써놨어. 다 똑같이 한 공간에 산다는 건 안 되잖아요. 상급이 정확히 신문대로 주는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 궁금해요. 근데 대충 힌트는 얻었어요. 동서남북이 문이 틀리잖아요. 여기서 뭔가 상급이 갈리겠구나.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봐야 알죠. 그래서 진짜 한번 불러주시기를 아니면 요한처럼 그냥 제 이름 그대로 환상을 열어서 보여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도 하신다면 제가 기필코 근데 맞아요. 하늘나라에서 저한테 2013년도인가 최근 2013년도인가 그 환상이 내려올 꿈에 이렇게 보여주실 때 신부책이 하나 둘 세 개였어요. 그러니까 1차 십자가의 사랑이 나왔고 2차 신부가 나왔어요.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신부책을 마지막 신부책을 또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의종 안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나니 오직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할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이요 훈련이 진짜 힘들긴 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가까이 두고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의종 됐으니까 발을 띄세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도 남들이 한 번 하면 여러분 10번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여러분 짜투리 시간 요새 이 얘기 안 나오는데 짜투리 시간 어떻게 활용하세요? 짜투리 시간 진짜 잘 활용하세요. 나는 성경 볼 시간도 없어.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짜투리 시간 기를 쓰고 40장 딱 해놓고 못 읽어도 내가 진짜 오늘 바빠 그러면 20장이라도 읽어야겠다. 제가 그저께 기도할 때요. 요새 방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미리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너무 막 주방 일을 4일 동안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뭐야, 우거진가 뭐 무청인가, 나 그거 몰랐어요. 안 그랬으면 안 씻었어. 사흘 동안 주방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나 그거 금방 할 줄 알고 내가 그걸 딱 잡았어요. 2시간 반을 헹궜어. 막 온몸이 다 아픈데 모래가 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왔는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씻겠는 거예요. 끝냈어요. 그리고 방 안에 가서 뻗어버렸어요. 눈 뜨니까 3시인가 2시 40분인가. 그래서 부랴부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딱 들어갔는데 3시간을 더 해야 5시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불 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음성이 들리죠? 모른 체 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악어를 들고 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내 앞에서요. 그 다음에 뱀을 몸에다 휘어감은 여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을 몸에다 징그러운 거 감고 나타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홀딱 벗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들이 내 몸을 막 만지는 거예요. 왜?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이요 5시간 기도를 채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 기도 안 하시면요 아버지도 포기합니다. 주님이 별 달고 올라갈 때 올라가셔야 돼요. 인간 남들 나 오늘 성경도 못 읽어서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요. 그 사람들 다 읽어요. 열심히 짜투리 시간에 오늘 내가 그래 못 읽어도 30장 아니면 20장이라도 꼭 읽으세요. 그리고 페이지 수를 못 읽어도 일단 40장 이렇게 해놓으세요. 표시를 딱 40장 넘겨서 표시해놓고 반드시 읽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좀 못 읽어도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원래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기도가 안 되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이 3층천은요 기도 그렇게 안 하면 못 올라가요. 제가 10시간 넘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전 5시간도 안 차요. 성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은데 막 질문들도 와요. 그러면 저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상담이 귀찮기도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깊이 알 수 있고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은, 삶을 연구를 하면은 나중에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진짜 살아있는 설교를 해줄 수 있겠다. 이 강대상이 삶이 없으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죽은 설교를 해요. 생명이 없어요. 바로 사대교회 사자가 생명이 없는 자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발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었대잖아요. 죽었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은 뭐예요? 저번에 가르쳐드렸죠. 온전한 것은 바로 신부인데, 온전하다, 완전하다가 신부예요. 신부는 회개하는 자예요. 여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네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3절에 보면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기억하고 안 돼요. 자기가 배웠고 하나님께 배웠고 다 지도를 받아서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내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죽은 자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잖아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책이 흐리지 않겠다는 건 흐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흰 옷이죠.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밖에 없대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자가 몇 명밖에 없대요. 다 죽어 있대요 지금. 그러면 살려내야 되겠죠. 자, 살려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는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 대화를 아주 유심히 듣습니다. 제가 노트 놓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저기 산에 나무하러 갈 때도 저는 노트 가지고 가요. 여기 허리띠에다 넣어가지고 아니면 의자에다 놓고. 그렇죠? 저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게 승리하는 자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주방 갈 때만 안 가지고 들어가요. 젖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어떤 누구를 만나도 저는 노트를 들고 갑니다. 왜?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상담해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배웁니다. 얼마나 배울 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귀가 저는 굉장히 유심히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또 하나 멋진 말씀해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지극히 귀한 자다. 귀 있는 자는 지극히 귀한 자래요. 그러니까 환상을 열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귓구멍이 없었구나. 귀가 없어요.
환상 열어주면요, 어떤 목회자는요, 저는 목회 설교를 안 보고 싶어요. 보면은 막 보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멋지게 예수피 십자가 사건 설교할 때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만 얘기해요. 뭐 어쩌라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어버린 거,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도 그 큰 교회시고 힘있게 하셔요. 그런데 환상이 그분 앞에 딱 보는데 그분이 안 보이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단추가 다 풀어져 있어요.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것은, 양복의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것은 행위가 그릇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만 전하는 거야. 그래야 설교래요. 그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설교를,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옷이 딱 풀어 헤친 자로 나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설교 딱 보려고 그러면 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끝도 없는 교회가 지어지고, 알죠? 저기 엄청난 큰 교회, 여자 목사님 이끄는 교회인데도 제가요, 계시록 설교 들었다 뒤로 넘어져 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독이 막 나오는데, 독사의 독이 나오는데 교회는 계속 부흥하더라고요. 유명하시고. 이게 몇몇 명씩 들어가더라고, 설교 들어갈 때.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나 그 몸이 독이, 글을 쓰기 위해서 들었는데 제 몸이 막 독이 들어오는데요. 뱀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뽑아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는데 막 속이 막 쓰라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핥고 나간 것처럼. 지금 죽어있는 설교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좋대요. 왜? 말씀 큐티하고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보여주실 때도, 제자들을 데려갈 때도 왜 비유를 하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머리만 커지죠. 하나님 환상에 머리만 이렇게 커요. 사람이 기구처럼. 예, 삶이 나와야 여기가 성장이 돼요. 아버지가 영이 별을 한 개 다른 목사는 육도 똑같이 한 개의 삶을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멋있게 나는 거예요. 힘있게. 날개가 한쪽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다 넘어져 버리죠. 이게 섰다 가는 자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균형을 잡아주라고 아버지가 영만 추구하면은 점쟁이다, 귀신이다 그러셨어요. 예, 점쟁이라고 하셨어요. 점쟁이. 귀신이죠, 점쟁이가. 귀신을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이 말씀을, 목사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자기 영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좀 유심히 들으세요. 뭐 이상한데 뭐 좋은데 이런 거 듣지 말고 삶을 아름답게, 말씀과 삶과 이게 꿈과 환상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배울 거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시록의 4대 교회를 보면은 4대 교회는 빌라델베가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거를 살리는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지식은 힘이 있습니다. 지식은 성경이죠. 지식은 힘이 있고 지혜는 척하면 나와야죠. 지식은 힘이 있고 지혜는 강하다. 이것을, 지식을 삶으로 가져가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성령의 지혜. 그래서 이 삶을 가져와서 어떻게, 그러면 나는 베델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 모략과 모사, 스승의 모략과 모사를, 삶의 스승의, 우리 행위의 스승이죠. 행위의 스승의 이 금식을 배웠으면 여러분도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배웠으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 아차, 청년 얘기하니까 나왔다. 기도를 1시간밖에 안 한다고요?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얘기 듣고. 안 돼. 청년들은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해야 돼. 아멘 안 해. 청년들은 1시간 안 돼요. 기도는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도 기본이 1시간 넘어가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회개하셔요.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셔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요. 선배들이 이렇게 간섭할 때 좋은 거예요. 저는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청년들 하루에
졸리면 일어서서 기도하세요. 일어서서 3시간 못하면 2시간 반이라도 좀 채워주세요. 기도하셔서, 왜냐면 이 기도로 계속 쌓아갈 때 능력이 쌓아집니다. 자, 오늘 내용은 많지만 결국 많이는 못하겠네요. 이것을 다 다른 거 생략하고, 아까 그 사대교를 살리는 법은 이 신부책에서 이렇게 보셨죠? 신부책에 보면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게 있는데, 자 보세요. 신부책 읽으셨나요? 예, 신부책 여러분 금식할 때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면 읽으셔서 신부책이 보급이 돼야 돼요. 우리 배대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같이 힘써 주세요. 그리고 신부책 가실 때 그냥 가져가세요. 돈 안 내셔도 되니까 가져가서 읽으시고 전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금식이 시급합니다. 자, 이제 이 죽은 서만학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제가 그려볼게요. 여러분 성막의 3단계 아시죠? 성막은 무엇을 뜻하죠?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성막을 내 심령에 믹스하면 주님과 아예 살아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었고 얼마나 삶이 재밌는지 몰라요. 이 신앙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비밀한 것들 안 풀어지는 부분 있죠? 성막 3단계면 다 풀어집니다.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다 나오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제가 원장님한테 그 삼각형 원리 배울 때요, 이 보여 너무 가늘게 그렸나? 자, 이게 다시 여기가 문이 뚫려 있죠. 문, 그다음에 태음제,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성소, 지성소가 있죠. 여기에 7동불, 분향단,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막 3단계가 성경 66권이 다 나타나요. 저는 성경 모르는 거 있으면요, 여기에 쌍난지팡이가 있죠. 이게 영생이에요. 쌍난지팡이. 성막 3단계로 진짜 비밀한 거 다 풀어져요. 연계가요. 그런데 원장님이 삼각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자, 십자가, 이 밑변이 하늘을 향해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십자가의 삼각형.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만 있어요. 예. 또 영계 여자들은 말씀과 기도가 좀 약하고 꿈과 환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로 우러나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금식에 거룩이 빠진 거죠. 그리고 성경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앞으로 성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루어지면은 균형감이 생겨서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 말씀만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 이것만 있고 이것만 있고, 그래서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같이 하시는, 이거를 배우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삼각형을 그냥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성경으로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경으로만 돼야만 이게 믹서가 되고 서로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막 3단계를. 그러면서 그렇구나. 말씀과 기도로 내 죄를 매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범죄를. 그리고 이거를 다 세례로만 푸는 거예요. 아니야, 강도는 세례 안 받아도 천국을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세례로만 풀면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아버지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과 바른 행위를 나타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손과 발을 안 닦은 걸 아버지가 너희의 잘못된 행위인데도 그걸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 행위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세례가 아니라 이 수족을 안 닦으면 여기를 들어 거룩한 성령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출애굽기 30장 읽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운 엄마로부터 저주로 내려왔던 이런 행동들을 고쳐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고 아름답게 되더라고요. 이 손발을 닦아야만 여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네. 그런데 여기를 딱 들어가니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서 24장에 보면은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손발을 닦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닦냐? 회개도 닦는 거지만 깨끗이 닦으려면 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등대를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걸 닦는데 그 올리브 기름을 넣는데, 이 깨끗한 순결한 기름을 여기다 넣는데 이 등대도 깨끗해야 돼요. 끄름 하나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올리브 기름은요. 그러면 등대에 먼지 하나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면 금식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금식을 보여주시는데, 금식은 그릇을 씻을 때 엄청난 수압으로 이게 씻어져요. 쏘가는 게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철수세미로 팍팍팍 찌든 것까지 다 문질러내는 게 금식이래,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 등대를 깨끗이 유지하려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발 자범죄를 나의 저주나 나의 못된 행위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름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들어올수록 깨끗하게 몸이, 내 성전인 내 몸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이거 뭐 배워서도 30일이라 했지만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요 30일 딱 지나면 혈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아니면은 속에서 막 짜증도 올라오고 약간 컨트롤 못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금식 날짜가 되면 제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더럽기도 하지만 네가 금식한 날짜가 됐어, 그거를 사인을 해주시더라고,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꼭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항상 하는 사람은 혈기가 잘 안 올라와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주냐면은,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달력에 해놔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네가 거룩히 씻을 날이 됐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30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나의 못된 행동을 고치고 등불을 깨끗이 닦고, 이 등불이 깨끗이 여기 떡상이 있죠. 등불을 깨끗이 닦아야 흑암에서 모든 것을 보고 삶을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자, 여러분 성경 살구 열매죠. 여기 성경에는 아몬드 열매예요. 아몬드 참 고소하죠. 참 예쁘게 정말 신부답게 아몬드라고 하셨어요. 아몬드가 딱 열매에서 영생을 끝까지, 구원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3단계를 보면서 아버지가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성막 3단계를 어디에? 지금은 성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성전이라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성전이라고 기록된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7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하고 교회 사도들하고 피 터지게 싸웠던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도 교회는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이 다 성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라 하지 말고 교회 예배당이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이 등불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무너뜨려 버리시고 우리 몸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이 성막, 완전한 이 성막 3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내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아버지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성막과 레위기서예요. 이제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막 3단계의 삶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냐. 몸을 깨끗이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왜 금식을 빼버린지 아시겠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전수성경을 왜 복을 못하게 한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이 나와야 돼요. 전수성경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전수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름을 막 부으시는데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3단계가 여기 안에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요, 말씀 다른 행위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삼층천이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서 성막의 3단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레위기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신부로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이 자동으로 올라서 형제가 밉지 않고 아무리 찔러대도 이 훈련을 잘 받고 이렇게 씻어지면은 형제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데 안 돼요. 근데 이 성막 3단계를 내 몸에 이것을 믹서해서 잘 지키면은 멋진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 줬어요. 금식해야 신부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의 강단은 금식을 할 때만이 아버지가 거룩하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준비했는데 더 이상 이것만 시간이 됐거든요. 이해 가셨죠? 깔끔하죠? 나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부책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책이 다음에 찍어지면은 더 약간 조금 세미하게 더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다 자료를 이미 해놨습니다. 여러분 유익했나요? 자, 우리 이렇게 신부로 정말 성막의 이 거룩한 3단계가 이제 내 몸에 와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사랑하셔서